이 시간도 우리가 서로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9월 첫째 주일을 맞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하지 않는 격리생활, 비대면 예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육적 고통, 심적 고통, 영적 고통,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가 아니라 사택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는데요, 다짜고짜 거기가 교회냐? 교회가 아니고 사택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교회가 요즘 왜 그러냐? 거기가 장로교냐?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화가 나서 아마 여기 가까운 주변에 사는 이웃이 한풀이라도 하듯 교회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요즘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식당 같은 곳에 교인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곳이 또 있다고 그래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심리적 위축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몇몇 교회들의 잘못으로 개신교인 500만 명이 넘는 개신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예요.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일부의 사람들을 보고 500만 명이 넘는 개신교 교인들을 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 스승 목사님도 한 2주 전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에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사회적 갈등, 정의롭지 못한 정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이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올해 남은 4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9월을 간증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간증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 간증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 쓰는 용어인가 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 그것을
체험적인 것을 고백하는 이 바로 간증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도님들, 나에게 간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간증의 삶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지속되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성도들만이 간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역사가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오늘 성경 시편은 간증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공 누가 나옵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34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 표제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녔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과 악한 영에 휘둘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다윗은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당시 가드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익히 다윗의 명성을 들였기에 다윗이 자기 나라에 침입한 것을 심히 아기스 왕은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꼼짝없이 아기스 왕 앞에 잡혀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대문의 몸을 득득 긁으면서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기스 왕은 안심하며 저 미치광이를 내버려두라, 내쫓아라, 별거 아니네, 안심하게 돼서 결국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이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님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7절에 보면 두 번째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도다. 내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건지시는도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명의 위기 앞에 첫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둘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런 찬양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친 척 하겠다는 마음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다윗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적진 블레셋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음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 재차 다시 한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하며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고백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할 일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간증되어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입에서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은요, 구구절절 간증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증의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증의 삶의 시작은 바로 참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간증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회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형편을 아뢰기 전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증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참회와 자복과 회개의 자리에 계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목숨, 권위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비록 몸은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나를 미치게 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찬양은 우리를 간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흥하는 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고난과 힘듦, 낭만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증의 삶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대문에 몸을 득득 긁으면서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감옥 안에 있든 사자굴에 있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든 우리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쉬지 않는 범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 영적 기도의 물꼬를 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간증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회개, 감사 찬송,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과연 회개, 찬송,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 미친 척하면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회개가 됩니까? 찬송이 울려 나옵니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가도왕 앞에서 나를 살려주시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리이다. 무서워하며 타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간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과 낭망 앞에 있는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좀 전에 제가 간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어사전이 아니라 한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교인이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여 증명함, 범죄에 관계 있는 증인,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한자 사전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 찬송, 기도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회개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무어라는 사람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는 65세가 되기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갑자기 전립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이에 똑같이 이 전립선 암에 걸려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삼촌 2명, 사촌도 몇 사람이나 같은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하여 운동도 사업도 다 정리하고 사람조차 만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이 플루무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차마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고, 하나님, 사람이 한 번은 죽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옵소서. 이 공포스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때론 찬양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주님과 만난다는 소망이 생기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빠졌던 체중도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기적입니다. 당신의 병은 다 나았으니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시오. 알렉산더 플루모어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어느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9월 간증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간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회개, 찬송,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간증되어지는 오래 남은 4개월이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앞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회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간증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간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4개월 동안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깊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났다는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고백이,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간증의 달을 맞아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간증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발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